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이제 목사님 기도가 끝나면 자녀들은 또 옆방으로 가서 선생님과 함께 말씀을 또 들었는데 지금은 비대면 상황이니까 옆방으로 가지 않고요. 자녀들과 함께 끝까지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보통 때와 달리 아무래도 비대면은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설교를 가능하면 이렇게 짧게 하려고 준비할 때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짧은 시간에 설교가 잘 전달이 될까 요점만 간단히 그러나 또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할까 지금 고민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집중하여 예배 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광고 말씀에도 했고 칼럼에도 썼어요. 이제 비대면 상황이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 가기 직전 2.5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보도를 여러분이 보셔서 더 잘 알겠지만 이제 식당에서도 식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밤 9시가 넘어가면 테이크어웨이 그러니까 배달 또는 와서 가져가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 문을 닫는 이런 좀 더 어려운 상황들이 막 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가족 교회도 좀 신앙 성장을 위해서 좀 격상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고 올려주세요 이렇게 권면했는데 이제는 좀 의무감을 가지시고 지금 예배드리면서 우리 식구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를 사진을 찍으세요. 인증샷 찍으셔서 지금 찍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렇게 예배드렸습니다 하는 거를 여러분마다 목장마다 카톡 있죠. 거기다가 올려주시고 또 오늘 찬양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저는 오늘 목사님은 오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기도가 위로가 되고 막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또 기도를 통해서든지 찬양을 통해서든지 설교를 통해서든지 은혜 받은 거 있으면은 거기다가 우리 가족은 이렇게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것도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이블 타임도 꾸준하게 하세요. 꾸준하게. 그래서 읽으시고 지금 사무엘상 지금 읽고 있는데 읽고 올려주시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막 격상을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점점 깔아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비대면 드리면서 신앙적인 부분 제가 여러분을 못 만나잖아요. 벌써 못 만난 지가 어떤 분들은 몇 달째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카톡에 올려주시고 그 목장에서 이렇게 막 나누잖아요. 그 목자들은 그걸 좀 추려가지고 사진 인증샷 이런 거 이렇게 해서 한가족교회 전체 성도들이 보는 밴드 지금 여러분이 라이브 영상 보는 밴드에다가 올릴 거예요. 거기다 또 댓글도 쓰고 격려도 하고 그러니까 이 비대면 상황 가운데 이제 목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성도들이 있구나 성도들이 여기저기 있구나 그런 어떤 서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들은 또 목자들 나름대로 또 자기 목장 식구들 개별적으로 만날 사람들 만나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비대면 상황에서 못 만나는 상황일수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자 이제 찾으십시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자, 다 찾으셨나요? 우리 자녀들도 있고 성경책 이제 교회다가 띄우지 않으니까 우리 한번 성경책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제 9절까지 오늘은 성경을 교독을 하겠어요. 다 찾으시고요. 성경을 자녀들한테는 또 아직 못 찾았으면 보여도 주시고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같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다같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다 같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다 같이 이 율법책을 내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한번 따라서 할까요? 너는 따라서 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니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했을까요? 뒤집어 말하면 여호수아가 강하지도 못했고 마음 가운데 담대하지도 못하고 뭔가 약하고 뭔가 겁을 먹고 뭔가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보고 찾아오셔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왜 하나님한테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강하지도 못했고 담대하지도 못했던 것일까요? 오늘 성경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라는 말은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또 모세의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보조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모세가 죽었어요.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왔던 모세가 갑자기 죽고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물론 이제 느끼기는 했죠.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에 나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런 거는 뭐 자천 타천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저 사람이 지도자가 될 거야 이런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빨리 이렇게 갑자기 모세가 이렇게 갑자기 예고 없이 죽을 줄은 몰랐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굉장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나는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 것인가? 또 앞으로 갈 길은 먼데 어떻게 이 백성을 데리고 어떤 일, 어떤 전쟁들을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마음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모세, 그렇게 철석같이 의지했던 모세가 세상을 떠나니 여호수아는 마음 가운데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도 그렇죠. 코로나 누가 이렇게 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게 코로나가 와도 금방 끝날 줄 알았죠.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그거는 뭐 여러분이나 저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정치를 하시는 뭐 위정자들도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방역을 잘하는 데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한층 우리가 용기를 가졌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확진자들이 많이 오고 지금 이렇게 막 격상하고 이러는 일을 지금 보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는 그때 당한 그런 상황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뭐 비슷하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정말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이러는 상황이 지난주에 설교 기억나시죠? 로마의 지배를 받는 황제가 있고 총독이 있고 왕들은 3명이나 되고, 그리고 탐관 오리들이 세리들은 막 세금 막 빼앗고 군인들은 막 갈취하고, 그런 때에 만붙일 것 없는 그 국민들의 상황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다음 얘기예요. 또 다음 시리즈 얘기예요. 지금 여호수아 상황이 어때요? 지금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나왔는데
그 지도자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 모세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어째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막 솟아나고, 모세의 말 한마디에 정말 대단한 일들이 막 일어났는데 여호수아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해 볼 때 모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보다 못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한번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하실래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한번 얘기하세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시오. 근데 대책 없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러면 이거는 허황된 구호에 지나지 않아요. 아니, 강하고 담대해라 해서 강해집니까? 담대해집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무슨 마인드 컨트롤도 아니고 자기 최면도 아니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다고 강해지지 않아요. 그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당황하고 어떡하지 하고 이 마음 가운데 막 이렇게 담대함도 떨어지고 두려움도 있고 막 이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정신이 퍼뜩 차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모세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내 종.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종을 많이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 하나가 죽었다고 해서 너 그렇게 당황하지 마라. 이제는 내 종 모세가 죽었는데 이제는 내가 직접 뜬다. 내가 직접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 겁먹을 거 없잖아. 모세도 내가 함께 했기 때문에 모세 지팡이가 바다를 가른 거 아니다. 지팡이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지팡이를 가리켜라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세가 그 명령을 따라 지팡이를 가리키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신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해라,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모세가 기도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만나를 주신 거예요. 반석을 깨뜨리는 것도 모세가 내가 반석 깨뜨려야지 갑자기 필 받아갖고 깨뜨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반석을 쳐라, 그러면 내가 물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을 했고 모세는 그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아이고 모세가 죽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나 하고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너무 크게 본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지도자가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막 어떡하지 하고 불안해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모세는 내 종에 불과하다. 그러니 너는 모세 때문에 마음이 낙심하고 모세가 없다고 해서 막 어쩔 줄 모르고 그러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할 이유는 그냥 구호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용기를 내고 이러는 거는 그냥 낙심하면 뭐하냐, 긍정적으로 살자, 낙천적으로 살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자기 어떤 위안, 자기 체면, 자기 합리화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 사, 화, 복, 살고 죽는 거, 우리가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주장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코로나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는 하나의 순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들이, 요거는 어떤 교회들은
아, 왜 교회 정부가 교회를 뭐 핍박을 하느냐? 딴 데는 다 그랬는데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느냐?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그래갖고 어떤 교회들은 성도들은 다 나와라, 죽기를 각오하고 나와라, 뭐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도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믿음이 더 있어서 그렇게 하고 우리는 믿음이 없어갖고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뭐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이 코로나도 저는 이 한국교회, 그동안에 게으르고 나태했던 한국교회를 한번 하나님께서 물갈이 하시고 그 판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도 이제 바뀌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도 안 됩니다. 이제 길거리 전도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이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저는 더 확신하는 게 뭐냐면 가정교회다, 이 목장이다. 목장에서 말씀 나누고 목장 단위로 작은 그룹 단위로 하는 것이 이제는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는 이제 계속 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비타민 C 박사 아시죠? 그 이왕재 박사라는 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금방 끝나지 않는다, 내년까지도 간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원래는 오늘 말일이죠. 지난번에 국무총리가 발표할 때 오늘까지 비대면 예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격상했잖아요. 이제 물 건너갔어요. 이제 다음 주에도 비대면이고 그 다음 주에도 비대면이에요. 앞으로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심으로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 계속 안 올 건데 예배 이렇게 드려도 됩니까?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돼요? 기도생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 사람이 죄성이 있어요. 우리는 타고난 죄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편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서 있으면 앉아 있고 싶고요, 앉아 있으면 눕고 싶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는 비대면 예배 이렇게 어떻게 드렸어요? 오늘은 또 지금 어떻게 드리고 있나요? 이대로 계속 가다 보면 처음에는 예배 잘 드려야지 하고 딱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리다가 그 다음에는 아이고 밥 안 먹었네, 여보 밥 좀 갖고 와. 그래서 먹으면서 예배 드려요. 뭐 애들은 과자 같은 거 먹으면서 예배 드리고, 교회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라면 여러분 뭐 먹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또 누워서 소파에 누워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다고. 점점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나가야 왔다 갔다 하고 막. 그게 어떻게 하느냐고요? 여러분 자녀들 인터넷 강의 하잖아요. 인강 어떻게 듣든가요? 켜놓고 누워서 뒹굴뒹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도 그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지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약합니다. 그래서 인증샷도 찍고 여러분의 목장에다가도 나누고, 우리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여러분을 뭐 이렇게 감시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람들은 격려하고 북돋으면 그러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도 가는 거예요. 집에서는 왜 공부 못합니까? 검정고시 보면 되잖아요. 근데 학교 가는 이유는 서로 이렇게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공부하고 친구들 만나고 이러는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지금 비대면 때문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사람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를 보라, 내가 함께 한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님들,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든지 교회를 못 나온다 할지라도 어디 누구를 만나러 가든지 무슨 또 버스를 탄다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여러분은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아까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가 아니다, 모세는 종에 불과하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는 용기를 갖고 이젠 담대해라,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 광야가 아니고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 있어요. 앞으로 또 가야 돼요.
근데 여기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너는 앞을 향하여 너의 할 일이 있다. 아마 지금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지금 12명 정도 되는 우리 여기 최소 인원 12명 왔어요. 근데 여러분 집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만 살고 안 살 거예요? 학교 못 가니까 오늘만 가고 안 갈 겁니까? 또 사업장도 좀 요즘에 뭐 문 열기 어려우니까 이제 아주 그냥 망했다 하고 문 닫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내일 모레쯤 돼서 한 죽을 겁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 날이 있잖아요. 뭐 20년, 30년, 뭐 50년 막 더 살아야 되는 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어야 됩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었다고, 코로나가 왔다고, 이제 망했구나 하고 그냥 광야에서 주저앉아 있을 겁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 여러분, 어린이, 청소년, 또 대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학교 못 가니까 공부 안 해야 됩니까? 그러다가는 나중에 학교 가는 날 되면 실력이 뚝 떨어집니다. 학교 못 가도 지금 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짬짬이 집에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학교 가는 날이 될 때 실력이 떨어지지 않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비대면 예배 지금 드리지만 저는 또 코로나 잡힌다고 봐요. 우리 그거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끝났을 때 저는 한번 재밌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코로나가 완전히 잡히고 어느 날 전부 다 교회에 왔을 때 보이는 얼굴이 있는가 하면 그 사이에 떨어져 갖고 안 보이는 얼굴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신앙 다 까먹고 세상 사람 같이 똑같이 돼가지고 이제는 교회도 안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 입장에서는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 저기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가족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만 살고 안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들이 있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더욱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학생들은 더욱더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의 앞길이 있단 말이에요.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철석같이 의지했던 모세, 그 위대한 인물이 죽었어요. 여호수아의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예?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어떡하지?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얼마나 암담했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너 왜 모세 때문에 그러냐? 모세는 내 종에 불과한데, 내가 있는데, 난 안 죽었는데, 하나님은 안 죽었는데 너 왜 그렇게 낙심하느냐? 왜 코로나 때문에 낙심하느냐? 왜 이것 때문에, 돈 때문에 왜 힘들어하냐? 또 뭐 이것 때문에 뭐 건강이 좀 약하다고, 뭐가 없다고, 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주저앉아 있냐?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여전하다. 나는 여전히 너를 붙잡을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담대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너 여기 있지 말고 앞으로 갈 길이 있잖아. 내가 너 세웠어. 너와 함께 갈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차지해야지.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미 약속했어. 그거 내가 너희들을 거기에 이끌려고 지금 홍해도 가르고 광야도 가고 만나도 내리고 좀 이러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 주저앉아 있지 말고 앞을 향해서 가거라. 사랑하는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와중에도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또 좋은 거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을 향해서 일하시는 분은 이럴 때, 저도 요즘에 공부합니다. 이제 예배를 못 드리니까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목장을 잘 세팅할까 이런 것도 하고 차근차근 해가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여러분이 이제 비전을 향하여 일어나는, 준비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2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서 가거라. 그러니까 죽었으니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예요. 모세가 죽은 것이 스타트 포인트예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 드리고 이러는 것은 아마 이제 제가 짐작할 때는 코로나가 끝나면 한국 교회도 판도가 뒤집힐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준비하고 나아가는 교회, 이런 이제 세대 교체가 되는
이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이 교회들은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아무런 준비도 없는 교회들은 또 깔아앉을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위기는 기회라고 그랬어요. 위험할 때가 기회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앞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주저앉아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또 지금 왜 나와 있는지, 우리가 여기에 왜 있는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지금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일으키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가족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문을 닫고 또 사업장들이 또 휴원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내게 하시고, 또 해야 될 일들 정신을 차리고 또 우리가 감당할 일들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말씀을 들은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들 세워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사람들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낙심하며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찬양합니다.